예, 이제 오늘 그 100번째네요. 이 계시와 묵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쭉 진행해 온 지 100번째. 지금 계시록 두 번째 묵시를 계속 보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묵시도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의 그 주제, 이제 메인 토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대접이죠. 대접. 나팔은 사실 예고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 이제 그걸로 시작되고 본격적인 심판은 이제 대접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15장을 보시면 진노가 주된 주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대접 심판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한번 본문을 좀 보시죠. 네, 저희가 그 앞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묵시가 이제 그 두 번째 묵시의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앞 시간에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15장부터 볼 건데, 이 15장 같은 경우도 일곱 대접 묵시가 15장, 16장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묵시가 끝나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이 15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앞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1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드디어 완성된 14만 4천이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앞 시간에 제가 보신 것처럼 14만 4천도 그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고 묵시로서 보여준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15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완성된 14만 4천이 찬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주된 그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찬양에 의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의로우신, 여기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역사,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마지막 대접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14만 4천이 찬양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집행해 오신 그러한 일을 의로우신 일이라,
또 주께서 의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오늘은 15장 전체 그 개요를 그리고 15장 전체 윤곽을 좀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찬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계시록의 출애굽기의 배경을 접목을 시키려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계시록의 출애굽기의 그 배경, 출애굽기의 백그라운드를 접목하려고 시도할 때 너무 그 과도한 계시록 본문에서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학적으로 접목을 너무 과도하게 접목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학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그 성경 본문에 어떠한 틀을 찾으면 그걸 모든 본문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적용.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이 계시록에 출애굽기의 배경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또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을 여기 14만 4천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14만 4천을 설명할 때 바로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봤었죠 저희가 앞 시간에. 그래서 이건 14만 4천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 중요한 개념, 그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 하나.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표현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세 가지가 그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방금 저희가 보셨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도대체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 이미 저희가 본 거예요. 원래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바로 보좌 아래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그 아래에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이렇게 바다처럼
에스겔서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해요. 궁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 바다로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걸 보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생물은 저희가 계시록에서 본 네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이제 이건 에스겔서 1장 22절인데 22절 전 구절을 보면은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생물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 계시록 앞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천사 그룹인데 천사 그룹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자 최근접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를 내 생물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최근접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모시고 혹은 떠받치고 있는 천사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떠받치고 오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하늘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는 것을 저희가 에스겔서 보면은 볼 수 있죠. 이건 저희가 이미 그 계시와 묵시 에스겔서에서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 생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상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 네 생물, 네 천사의 머리 위에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 바로 아래를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바로 아래는 크리스탈, 여기는 궁창이라고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바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궁창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 크리스탈 유리 그 이걸 바다로도 표현할 수 있고 궁창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크리스탈 유리 그 바다 혹은 궁창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한 그 두려움을 갖지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크리스탈 궁창이라고 하늘에 마치 그 하늘처럼 쉽게 말하자면 하늘처럼 그 크리스탈 궁창이 펼쳐져 있었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끌려 올라갔을 때 사도 요한이 본 그 크리스탈 그 펼쳐져 있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바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처럼 혹은 하늘의 궁창처럼 바로 크리스탈 그, 이제 수정 일종의 수정 궁창 혹은 수정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볼 때에는 바로 그 수정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불이. 이 표현이 참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뭐 퀘스터라든지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왜 불이 섞여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불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계시록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모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는 크리스탈 궁창, 수정 궁창이 하늘처럼 펼쳐져 있고 그 수정 궁창 위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 위아래로 이렇게 마치 그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쇠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리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묵시에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의 형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의 허리 위아래로 마치 그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군 쇠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거리고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는 그 크리스탈 그 수정과 같은 궁창이 수정색으로 아주 파란 그 크리스탈 색으로 펼쳐져 있었죠. 이게 서로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수정과 같은 그러한 궁창은 바로 예, 그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 중에서도 바로 그 어떤 순결함 이제 저희가 전에 그 계시록에서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그 수정의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되었던 크리스탈 궁창이 되었던 간에 그곳에 이르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도 청결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섞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 에스겔에 나타난 그런 구조라든지 여기서도 보면은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계시록 4장에서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무지갯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서로 이렇게 막 혼합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에서는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어떤 색이 아니라 불 자체가 이글거리는 불 자체가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계시록 15장부터 대접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바로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제는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에 서려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 심판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청결한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는 유리 바다에 이제 서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 전체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섞여버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밤하늘을 봤을 때
밤하늘에 저녁에 밤하늘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바로 그 궁창, 그 하늘, 궁창이 하늘이란 뜻도 가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 그러한 순결하심,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아래에는 그 크리스탈 유리 하늘, 유리 궁창, 유리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5장에 보니까 바로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이제는 그 크리스탈 온 유리 바다에 서려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모습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온 하늘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하심의 그러한 그 펼쳐진 유리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온 하늘의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에 불이 이제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이 심판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도 큰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바로 그 유리 바다 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변가에 서 있듯이 그 유리 바다 가에 그렇게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 모세의 노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구속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시작된, 다시 말하면 최초로 시작된 구속의 개념이 어디서부터냐? 출애굽부터서입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개념. 저희가 출애굽 이전을 보시면 출애굽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좀 이렇게 벗어난다는 개념으로 뭐 구원이라는 용어를 아주 드물게는 쓰지만 거의 구원, 구속, 심지어 구속이라는 개념은 출애굽 이전에는 그 용어 자체가 거의 안 쓰여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속이라는 그런 용어, 구속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곳이 언제부터서냐? 출애굽부터서입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구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 고린도서라든지 혹은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구속이라는 개념을 쓸 때 항상 어디 배경을 가지고 오느냐?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옵니다. 가령 우리를 뭐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 등등 뭐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에도 그 건져내셨다라는 그 배경 언어가 출애굽 언어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긴 자들도 당연히 찬양하기를 바로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속해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즉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다. 아, 그럼 이건 출애굽 배경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재앙들까지도 출애굽 재앙과 나팔 묵시 혹은 출애굽 재앙과 대접 심판, 출애굽 재앙과 심지어 인까지도 이제 막 억지로 끼워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팔 심판은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하고 이걸 어떻게 끼울 것이냐를 가지고
끼워 넣는데 그 설명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인위적이고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쪽의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죠. 이제 머피라든지 마운스라든지 코트라든지 그레고리 밀이라든지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서 이 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계시록은 출애굽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를 자꾸 시키려고 시도하는데 그 설명을 보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16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이 이런 짐승이나 우상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을 찬양할 때는 바로 누구의 노래를 가져오느냐? 모세의 노래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 심지어 계시록에서도 구속에 대해서 찬양을 하거나 구속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출애굽 배경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제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까지 출애굽 배경,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막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억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예. 뭐 이건 여기 16장 들어갈 때 한번 제가 뭐 간단하게 이쪽 학자들의 견해를 보여드리고 얼마나 참 그 억지스러운지를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건 뭐 저희가 매우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 심판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심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러한 전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순서상 이런 전개 연속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이런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6장에서 이런 선언이 있고 나서 바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이 나팔 심판 가운데서도 세 가지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세 가지 화에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할 때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윤곽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시죠. 여기 먼저 저희가 이 대접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 그 대접에 대한 개념과 진행을 한번 좀 보시면 이 대접 심판의 그 출발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동인, 그 어떤 배경, 그것은 저희가 전에 보셨지만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지요. 언제 땅에 있는 자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언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렵니까?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탄원입니다. 저희가 시편부터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는 탄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쉬어라. 언제까지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조금만 좀 쉬어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자, 그랬는데 계시록 8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상달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순교자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상달이 되니까 드디어 그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제단의 불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드디어 이 땅에 쏟죠. 그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8장입니다. 6장에서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징조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 그 사이에 나팔 심판을 먼저 집행하셔요. 다시 말하면 여기 순교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1차적으로 집행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최종적으로 온 세상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로 온 세상 심판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 집행을 준비하시는데 이제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집행이 어디냐? 오늘 저희가 본 바로 15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드디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최근접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네 천사.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개를 가지고 와서 그 7 천사들에게 각각 하나씩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죠. 이제 이 배경도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7 재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담겨져 있는 7 대접, 그 7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못 들어가요. 왜요? 아까 제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보좌로부터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컸으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까지도 그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감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진노, 이런 단어를 참그 뭐 쉽게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저희가 보통 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걸 보시면 천사들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하늘에 가득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그런 하나님의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 혹은 크리스탈 그 하늘이 온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섞여버릴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 아니겠어요? 온 하늘을 가득 덮어버리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한마디를 정말 그 두려워할 줄 알고 저희가 진지하게 잘 그걸 알아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렀다라는 이런 선언이 있는데요. 아, 이거 7장이 아닌데요.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준비가 되죠. 예, 그리고 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8장에 보시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물론 이제 나팔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본격적 마지막 심판의 완성은 이제 대접 심판이니까요.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준비가 되지만 마지막 그 심판의 완결은 대접 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낼 것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대접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은 언제 집행되느냐? 순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그때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순교자들이 계속 탄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가 있는
그러한 14만 4천의 영혼들이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그 큰 날이 이르르면 종말의 심판이 준비되고 그리고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면 먼저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1차적인 나팔 심판이 집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는 마칠 것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집행되는 게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면 바로 첫 번째는 나팔 심판이 집행됩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팔 심판을 다시 말하면 나팔 심판의 반복이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 특성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팔 심판은 나팔 심판대로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서 집행되는 심판은 나팔이 아니라 바로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대접 심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팔과 대접은 같은 것이고 나팔의 반복이 대접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연속성의 흐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행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반복성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1차적으로는 나팔 심판이 집행되고 2차적으로 나팔 심판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나팔 심판이 집행되고 나면 마지막 온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점으로서 대접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러한 심판의 진행과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금 저희가 보았습니다만은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14만 4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도 그 배경에는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크리스탈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여기 이 일 후에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직역하자면 그 묵시들 후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묵시 후에 그 말입니다. 메타타우타 그 말은 문자적으로 뭐냐면 이것들 후에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묵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묵시들 후에 그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묵시들 후에 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묵시를 보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그래서 이 일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여튼 좀 개념이 선명하지 않죠. 앞 묵시들 후에 또 사도 요한이 또
또 새로운 묵시를 보는 거예요. 뭐가 열립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라고 했었는데요. 예, 이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소 안에 그 증거궤, 그렇죠. 그 궤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그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증거궤가 있는 장막의 성전 이런 뜻으로 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에서 좀 잘못된 그런 이단으로 있는 그런 그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좀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어쨌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약 제가 본문을 가져와서 보시죠. 또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엉뚱한들 한참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제 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볼 건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출애굽기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출애굽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할 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했냐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 신학 이론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신학 이론으로 적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를 보여주었고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를 본을 삼아서 이 땅에 만든 것이 이 땅의 성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 아니냐.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제가 우선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가 계시록 21장 22장 가보시면 하늘의 성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전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집행은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전, 그 하나님의 의전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성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열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으로부터서 바로 심판의 불을 이 땅에 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리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일곱 대접을 각각 한 천사에게 하나씩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까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고 두렵고 아주 강렬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천사들마저도 그 하늘의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본문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궁창, 크리스탈 하늘 혹은 크리스탈 유리 바다마저도 불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적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덮고 있는 그 하늘, 다시 말하면 하늘에 펼쳐진 그 크리스탈 그 궁창, 온 크리스탈 궁창마저도 불이 섞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진노 앞에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감당을 못하는데 누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천사들마저도 그렇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먼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작은 제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이제 모아져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어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인데, 거기서 이제 심판의 때가 되니까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버리죠. 이건 저희가 전에 계시와 묵시할 때 에스겔서 배경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도 네 천사가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데 바로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다시 말하면 바로 보좌 아래에서 숯불을 꺼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이러한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땅에 쏟아버리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에 나팔 심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완결은 나팔이 아니고 대접이니까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그 하나님 보좌 그 아래에 있는 궁창, 예, 바로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나면 15장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늘의 성소에 가득 차버려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소에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심판을 마칠 때까지는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6장에 가보시면은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아버리니까요. 그 안 그래도 그 맹렬한 그 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더해져 가지고 이게 권세를 받아, 그 말은 어떤 더 파워가 더 강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더해지니까 이건 정말 아주 우주적으로 아주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까지 되어버립니다. 두려운 심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진 그 강렬한 그 해에 그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강렬한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저희가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집행하실 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오늘날 저희가 어떠한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권면을 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 만물이 불에 태워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두 짐승을 세워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언뜻 볼 때는 자기네들이 거의 이길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순교당한 자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대진노를 일으키셔서 우주적인 심판을, 아주 두려운 그리고 맹렬한 마지막 대종말의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